점심 드셨죠? 점심 안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좀 있긴 하네요. 배고프겠네. 네. 그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처음 사진.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You are what you eat. 이제 영어 능통자 몇 분 계시긴 한데, 무슨 뜻일까요? 이게 되게 유명한 문구인데, 이게 좀 이제 프랑스의 어떤 옛날 사람인데, 이름이 사바랭이래요. 뭐 이런 법학자고 뭐 음식 평론가인데, 이 사람이 어떤 책에서 썼던 말을 가지고 이제 또 영어로 번역하고 한 건데, 그러니까 네가 먹는 게 바로 당신이 된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이 풀 센텐스 문장으로 하면은 네가 뭘 먹는지 나한테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말해주겠다. 뭐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요거 가지고 이제 당신이 뭘 먹는지를 알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알 수 있다. 그래서 뭐 그 사람의 먹는 걸 보고 그 사람의 건강을 파악할 수도 있고, 그건 너무 당연하죠. 또 그 사람이 뭘 먹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처음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계급 사회여가지고 높은 사람은 좋은 걸 먹고 부자는 귀한 걸 먹고 좀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은 좀 안 좋은 질 낮은 음식들을 먹잖아요. 뭐 그런 걸 처음에는 나타내는 거였는데 조금 이제 의미가 많이 확장된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채식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채식주의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긴 하지만,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채식주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뭐 동물권이라고 하죠.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서, 뭐 자연보호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채식을 하곤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먹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컬 푸드가 뭔지 알아요? 로컬 푸드? 저희 집 바로 옆에 이제 김해 로컬 푸드 임시 직매장 뭐 이런 게 생겼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김해에서 만들어낸 이제 식재료들을 거기서 팔아요. 싸고 싱싱하게 파는데,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용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거든요. 가격도 싸고 막 유통을 많이 거치지 않으니까 뭐 좋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 보호에도 좋죠. 이런 식으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가가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먹는 거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뭐 되는 대로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고 그 다음날은 뭐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그 다음날은 엽기떡볶이 먹고 막 그렇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 읽어본 사람 있어요?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이 있는데,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의 소설인데, 여기서 이제 조르바라는 인물이 비슷한 말을 해요. 당신이 먹은 음식으로 뭘 하는지를 나한테 가르쳐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말해줄 수 있다. 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고 그걸로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 사람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고 그걸로 비계랑 똥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고 그걸로 좋은 일을 하고 유머를 만들어낸다. 나는 후자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은 이제 비계를 만들고 똥을 만들어내는 기계인지, 아니면은 좋은 일을 하면서 유머를, 이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인지. 우리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죠. 우리는 밥을 먹고 그 힘으로 뭘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명의 떡이 뭔지, 생명의 떡은 어떻게 먹는 건지,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건지,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 쭉 살펴볼 건데, 자, 여러분이 같이 잘 말씀을 읽으면서 따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35절, 36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실 때 이 떡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라이스 케이크, 그 떡이라기보다는 우리 문화에서는 밥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요.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거 영어 성경에서는 브레드라고, 빵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의미하는 건데 사실은 모든 음식을 대표하는 걸 이야기해요. 밥 먹었니? 하면은 이제 그 2000 햅쌀로 갓 지은 밥을 밥 공기에 담아가지고 숟가락으로 퍼 먹었니?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끼니를 때웠냐? 식사를 했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떡이다 라고 하는 거는 나는 음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야지 살 수 있죠.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음식을 안 먹고 얼마 동안 생존할 수 있다. 물을 안 마시고 얼마 동안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죽어요. 음식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앞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를 너에게 준다, 생명의 물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한 음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 없이는 너희는 살 수 없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의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이 음식, 떡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가르쳐 주세요. 이거랑 이제 비교되는 게 뭐냐면 땅의 떡, 육체의 떡, 육신의 떡, 세상의 떡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많은 것들이 있죠. 입는 거, 실제로 이제 먹는 것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어떤 인간관계나 내가 이룬 어떤 성취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세상의 떡, 육체의 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먹으면 우리는 만족함을 느끼죠. 그죠? 그러나 그게 이제 일시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만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이제 2022년 돼서 제가 첫 주부터 해서 계속 했던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성취를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그거는 일시적이고 그 끝까지 가봤자 어차피 허무한 뿐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공허함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갈급함,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다 하는 걸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떡이 되려고 오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48절에서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시고 51절에서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6장에서 계속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떡이다. 그러니까 이 배경이 뭐냐면은 앞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했어요. 그 작은 도시락 하나로 이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보통 이제 남자만 세거든요, 이때는. 그러니까 10,000명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음식이 남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모시려고 하고 그래서 막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면서 드디어 이제 너희들이 정신 차렸구나 라고 하지 않으시고 반대로 너희 지금 그거 믿는 거 아니야. 잘못 생각했어. 나는 너희에게 떡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표적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걸 통해서 떡인 나를 보고 나를 원해야 된다. 내가 떡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6절 뒷부분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너희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여러분이 열심히 따라다닌다고 해도, 굉장히 중요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가도, 지금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 정말 열심히 쫓아왔거든요.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또 35절에 보면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예요. 아까 말했듯이 4장에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시고 이제 내가 생수를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 37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떡이다, 내가 생명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고 마셔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지금 설명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계속 오해를 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잘 못 들어요. 잘 못 봐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주제거든요. 예수님을 못 알아채고 못 알아듣고 이제 못 보고, 이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떡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자꾸 알아듣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먹으면 너희는 영원히 이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갈증, 육체적인 배고픔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메시지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기대하고 원했던 건 한 요 정도 정말 작은 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상도 못했던 엄청 큰 걸 주시겠다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거 이건데 왜 자꾸 딴소리 하시지 마,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게 요한복음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좋은 걸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아들에게 주신 자는 모두 이제 그리스도께로 간다. 모든 자는 마지막 날에 살게 된다. 이제 구원받는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이게 바로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는 이제 약속에 담긴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물론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순간부터 평생토록 걱정 근심이 없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담대하고 기쁨이 막 솟아나오고 절대 넘어지지 않고 이런 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제 죄를 짓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을 저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일 저녁 수련회처럼. 이 시간이 제일 힘든가 봐요. 네, 이렇게 이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이제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또 죄를 짓는 게 우리잖아요. 이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셔서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고 약속하세요. 이게 바로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축복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결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낮 예배 설교가 본문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이었는데 거기 예수님의 기도가 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담대하게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자녀들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완성해낼 것이다 하시거든요. 십자가를 앞두고. 그러니까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이끄실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땅의 떡은 길어봐야 몇 년? 그러니까 실제적인 육체의 음식은 길어봐야 몇 시간이고, 어떤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나 내가 목표했던 걸 이루는 이런 것들은 길어봐야 몇 년, 길어봐야 평생, 우리의 평생에 한해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은 영원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고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1절부터 4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8절까지 가야 되는데 좀 빠르죠? 여러분 잘 집중해주면 빨리빨리 갈 수 있어요. 자, 41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이 구절들을 다 세세하게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 큰 흐름을 보면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될 법해요. 예수님의 발언들이. 그럼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오직 나만 너희를 살릴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나만이 너에게 줄 수 있다. 자기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능력과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죠. 그래서 이제 반응이 우리가 지금 저 예수라는 청년이 어디 출신인지도 다 알고 있고 엄마 아빠가 누군지 엄마 마리아잖아, 아빠 요셉이잖아, 그리고 동생들 있잖아, 우리가 아는데 여동생도 있었을 거예요. 동생들 있고 그거 아는데 그 같은 마을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건너 얘기를 하던데 근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소리 도대체 뭔 소리야?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군거립니다. 여기서 수군거렸다는 것도 이제 구약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랑 이제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44절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나를 먹으라 하는 거예요. 나를 먹고 마셔야지만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가르치신다 하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45절에 보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만족,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냐면 가르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이 복음을 듣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시냐?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돼요. 여기에도 이제 우리 선생님, 중고등부 선생님들 계시고 중고등부 선생님들 중에 학교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교사는 어떤 교사예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겠지만 어쨌든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잘 가르친다는 게 뭐예요? 잘 가르친다는 거. 네.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도 잘 가르쳐야 되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키가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 있고,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 있고, 저처럼 이제 운동신경이 아주 뛰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축구하면은 욕을 엄청 많이 먹거든요. 넌 왜 혼자 야구하고 있냐 이러고, 혼자 탁구 치고 있냐 이러고 그랬는데, 머리가 이해력이 빠른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수학적인 이해력도 그럴 수 있고, 그쵸? 다양하게. 근데 이제 훌륭한 교사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아주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잘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되신다 하는 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식해도, 아무리 이해력이 딸려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런 우리의 무식함과 이제 이해력 없음을 커버해 줄 만큼 훌륭한 교사이신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멍청한 사람에게도 잘 가르쳐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훌륭한 학자들보다도 높은 수준의 학자이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가장 연약한 아기들보다도 더 낮아지셔서 그런 아기들과도 이제 대화하시고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주로 이 시간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설교자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너네 뭐하니? 재밌는 거 있으면 나중에 나한테도 알려줘. 민규. 아무리 설교자가 집중을 못 시킬 만큼 설교를 잘 못하는, 설교도 일종의 이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만 가르치는 거기도 하거든요. 설명하고 가르치는 거기도 한데, 가르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통해, 이 메시지를 통해, 이 시간을 통해서 설교자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그래서 이제 저에게 주시는 위로는 저 이제 혼자 잘 받으면 되고, 이제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 중에 이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이제 설교자가 꼭 가르치고 싶었던 것을 거의 다 이제 잘 이해하고 흡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좀 이렇게 똑같은 걸 비슷하게 집중해서 들었는데도 남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이해를 많이 못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이제 IQ가 높고 이해력이 높고 지식이 많아야지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가?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무리들만 봐도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이거든요. 서기관들,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우리로 치면 이제 서울대 출신, 해외 유학, 아이비리그 출신,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뭔 소리 하시는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계속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아버지께 배운 모든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내가 스스로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고 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교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력을 볼 때는 이제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최고의 교사이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안 되겠다. 얘는 이 시험 통과 못할 것 같아. 너는 그냥 한 내년까지만 그냥 대충 들어보고 그냥 하산해. 이렇게 하는 학생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한 모든 학생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이제 참된 안식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제 나아가게 될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며 기쁨으로 계속 이 시간을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47절에서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에서 5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만나 이야기를 하시죠.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 속에서 이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시잖아요. 그렇죠?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죠. 그 만나만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좀 물리죠. 그래가지고 또 불평을 합니다. 고기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새떼를 몰아오셔가지고 메추라기를 구워 먹게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음식을 제공해 주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에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도 이게 이야기하신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다 하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 광야가 얼마나 낮에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그 구름으로 그늘을 싹 만들어 주셔서 거기는 우리처럼 습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늘 아래만 가면 이제 서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또 엄청 추워요. 낮에는 그렇게 뜨겁더니 밤에는 추워요. 불기둥으로 또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신발도 이제 낡아지지 않도록 이제 기적적으로 역사를 해주셨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먹을 거 걱정 없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출을 이렇게 내려주시고 막 물 없다고 불평하니까 물 빵 터져가지고 마시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주셨냐면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잘 따르고 순종하는지 한번 보려고 한 거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결과가 어땠어요? 이 시험의 이제 점수가 어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뭐 예배를 잘 집중해서 드리겠어요. 내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예수님 명령 따라서 사랑하고 베풀며 그런 삶을 살아요. 빨리 내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나 먹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떼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미 그 시험은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먹을 것도 하늘에서 다 챙겨주셔. 와, 힘이 난다 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걸 먹고 힘내서 더 강력하게 반항하고 더 강력하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지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하나님, 너무 배고파요. 배부르게 해주세요. 힘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시면 힘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막 때리기 시작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좀 저도 풍족하게 재정적으로 통장에 잔고가 더 늘어나게 해주세요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돈 갖고 이제 막 사고치고 죄짓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 봐라, 하나님께서 이미 만나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성적표 받아보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이런 걸 모든 거 베풀어 줘도 이 배고픔이 해결돼도 너희 만족해하면서 감사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힘 가지고 더 반역하는 게 너희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건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다시 또 내려주세요. 막 매일매일 통장에 공이 자꾸만 뒤에 계속 붙어가지고 출금해도 또 공이 붙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너희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영혼, 궁극적인 배고픔을 채움으로써 너희가 반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제 옮길 수 있는 그 참된 양식이 필요하다. 영적으로 너희가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육적인 양식을 들이부어도 너희는 만족할 줄 모르고 오히려 그 힘 가지고 반역하니까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건 참된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또 51절에서 55절 볼까요?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쭉 갈 거예요. 58장 8절까지. 자, 51절부터 5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표현하시면서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는 이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야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딱 여기 서 계신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사람들은 뭔 소린지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상상할 수 있는 건 뭐야? 식인을 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토실토실한 체형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볼품없는 삐쩍 마른 별로 먹을 것이 없어 보이는 체형이었을 텐데 이제 뭔가 이제 토실토실한 사람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면은 뭔가 살짝 군침이 돌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끔찍한 표현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찢어가지고 그 살을 우리가 뜯어먹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붉은 피를 우리가 마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라 아니면 내가 먼저 갈게 나를 잘 따라와라 이 정도로는 우리가 처한 이 죄와 비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보고 잘 따라해라 이 정도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찢기시고 피 흘리심
믿음으로써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게 이제 어떻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인가? 그걸 먹으라고 하는데 믿으라는 거죠. 어떻게 그걸 우리가 먹을 수 있나? 마실 수 있나? 어떻게 믿을 수 있나? 56절부터 58절 드디어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나는 너의 안에, 너는 내 안에,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명대사 알아요? 여러분 아는 사람도 있나 본데 너무 옛날 명대사여가지고 이게 이제 연합을 말하는 거거든요. 연합.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하는 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소를 구워 먹으면 그 소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돼서 에너지가 되고 또 피가 되고 살이 되죠. 그러니까 그 소가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그 예수님이 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된다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고 마시는 그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결혼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하면 한 몸이 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매우 놀랍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어떻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건데 이게 예수님이 사는 것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셔서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먹는다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제 떠올리게 하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믿고 의지하고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나는 배고픔을 잘 안 느낀다 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배고픔 잘 못 느낀다. 그쵸? 잘 없을 거예요. 제 아내가 조금 그런 스타일인데, 제 아내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쬐꼬맣잖아요, 사람이. 뭘 잘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하루 종일 뭘 안 먹고 이렇게 살 때도 있어요. 빵 한 조각 먹고는 이제 괜찮다고 이러고 그러는데, 이제 눈앞에 하루 종일 뭘 먹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배고파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하루 종일 뭘 먹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눈앞에 진짜 온갖 좋은 음식들이 막 가득 차려져 있어. 근데 전혀 배고파하지 않아. 이런 사람 뭐라 그럴까?
시체라고 합니다. 시체. 죽은 사람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금세 배가 고파지죠. 건강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그리고 배고프면 밥을 먹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거듭난 사람, 생명을 얻어서 살아난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배고픔을 느끼게 돼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배고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왜냐하면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눈앞에 음식이 펼쳐져 있어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먹으려고 하지도 않죠. 그러면 이제 살아나니까 금세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음식이 있으니까 너무 막 간절히 원해요. 저 음식 먹고 싶다. 그래서 먹어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엉뚱한 배고픔을 느껴서 이제 내가 참된 음식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PC방 가서 게임 한 2시간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막 간절히 느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성적을 조금만 더 올리면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막 간절히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는 밥을 안 먹어서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그 배고픔을 알지 못해서. 그러다가 이제 계속 배고프고 계속 배고프다가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배고프다가 내가 먹고 싶었던 것을 마음껏 먹으면서 만족을 느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나의 이 깊은 갈증과 배고픔이 해결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기쁨을, 이 만족을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배고픈 사람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고요. 진짜 여러분이 배고픈 사람이라면 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앞에 생명의 양식이 차려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은 이걸 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싶다. 예배 자리에 더 나아가고 싶다. 이게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라나야 하는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는 배고픈 사람인데 눈앞에 음식이 딱 차려지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사진 먼저 찍고 이제 아무도 못 건드리게 들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책상 밑에다가 고이 모셔놓고 SNS에 자랑하고 이렇게 하지 않죠. 먼저 먹죠.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취하고 입속에 넣어서 씹고 뜯고 맛보고 꿀꺽해서 소화시키고 그것으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나 자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육적인 음식들, 이 땅의 음식들처럼 취급하는 사람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뭐 친구, 가족, 뭐 내 침대 위에서 뒹굴뒹굴 누워있는 시간, 뭐 게임하면서 즐거운 시간, 뭐 취미생활 하는 거, 뭐 때로는 아주 소수겠지만 공부하면서 막 이렇게 만족감을 누리는 거, 막 이런 것처럼 가끔 스트레스 쌓일 때, 가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가끔 막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을 붙드는 것, 이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너무 간절히 원하고 사랑하면서 이제 먹고자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시련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련의 아픔 겪고 나면은 막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가지고 막 자꾸 바람이 막 숭숭 지나가죠.
막 뭘 먹어야지만 채워질 것 같아서 막 먹는 사람이 있어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어려운 일 겪으면 집에 와가지고 양푼에다가 막 비벼갖고 막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먹어야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리 먹어도 배만 부르고 똥만 많이 나오지 이제 이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어디에서 이걸 채울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먹고 마실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부지런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자, 조금 앞으로 가서 27절 그거 다 넘겨주시고요. 네, 요한복음 6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인자는, 이게 이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증하신 떡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 떡이나 먹으면 이제 배탈 납니다. 근데 이제 인증받은 떡, 이제 상품 같은 거에도 이제 인증 마크가 있잖아요. 그런 거 뭐 배웠죠? 뭐 KS 인증 마크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인증 마크가 있죠. 뭐 햇섭 뭐 인증 마크 막 이런 거 식품에는 뭐 붙어 있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떡인데 이 떡은 어디에서 인증받았냐? 여호와 하나님께 인증받은 떡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떡으로 말미암아 영원하고 참된 만족을 누리시는 그런 떡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떡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좀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싶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다 하면은 어떤 식당을 가겠어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한테 붙여준 별명 중에 하나가 대장금이거든요. 대장금. 왜냐면은 그냥 대장금이 아니라 가로하고 앞에 뭐가 붙는데 27화 대장금이에요. 정확하게 이제 27화인지 모르겠는데 대장금이 중간에 미각을 잃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는 뭐 거의 이제 반찬이 막 오래돼가지고 거의 막 냄새가 조금 꾸리꾸리하고 이게 쉬어서 버려야 될 것 같은데도 잘 모르고 저한테 물어봐요. 한번 먹어보라고. 먹어보면 저는 거의 토하기 직전까지 가서 이걸 어떻게 먹어보라 그러냐고 버리는데 그런가 하면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맛있는 식당을 추천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 사진 하나 또 띄워주세요. 백종원이 추천하는, 백종원은 뭐 엄청난 뭐 요리 연구가 뭐 이런 거 아니지만 엄청난 사업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아주 좋고 맛도 좋고 뭐 가격도 좋고 괜찮은 이제 식당을 많이 알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이 사람 아세요? 고든 램지라는 사람인데 아주 괴팍한 사람이거든요. 요리 쪽으로는 이제 영국 뭐 이제 영미권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막 이제 엉망진창인 식당 가가지고 막 먹으면서 막 컨설팅 해주고 백종원이랑 비슷한데 엄청 괴팍해요. 그래서 먹고 막 뱉어버리고 막 집어 던져버리고 이거는 쓰레기다 막 이러면서 엄청 독설을 날리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내가 진짜 이 음식을 먹고 이 식당에서 이 음식을 먹고 너무 만족했어 라고 하는 그 식당을 가면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을 누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떡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만족을 누리시는 떡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뭐 프라모델 같은 거 만들어 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인가 처음으로 선물 받아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설명서 보면서 이렇게 만드는데 거의 한 3-4시간 오후부터 막 이제 깜깜해질 때까지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거 막 집중해서 하면서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한두 개 더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안 했는데 이제
이렇게 뭐 프라모델 뭐 이런 거 막 조립하고 만드는 게 나는 너무 재밌다,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신 거예요. 자, 이 우리와 이 하나님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은 뭐 명품 시계, 명품 가방, 명품 옷 이런 거 막 사모으는, 집에 가면은 막 옷방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막 무슨 매장처럼 막 이렇게 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지도 않을 거 막 쌓아놓고 막 무슨 몇백만 원짜리 운동화 막 이렇게 쌓아놓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모으면서 그게 날 만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거 보면서 나도 저거에 반의 반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막 마음이 막 가득 찰까, 만족스러울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세요. 컬렉션 안에 그냥 뭐 행성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은하 하나씩 이제 컬렉션 안에 박아 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옛날에 이제 제가 좋아했던 게임 중에 뭐 여러분 모를 수도 있는데 심시티 뭐 이런 게임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비슷한 뭐 다른 게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도시 건설하고 막 빌딩 세우고 막 공장지대 만들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하는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재밌죠? 그런 거 하면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 거에서도 만족이 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 통치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만족스럽다라고 인증하신 떡이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떡을 먹어라 라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는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평생 맛보고 즐거워해도 질리지 않을 만큼 위대한 떡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많이 먹다 보면 질리거든요. 막 올드보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막 군만두만 몇 년 동안 먹으면서 갇혀 있는데, 평소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1위도 2위도 3위도 군만두야 하는 사람도 거기에 가둬놓고 막 10몇 년 동안 군만두만 먹이면은, 그러니까 군만두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군만두 튀기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싶을 거예요. 네. 짜장면도 한 3일 연속 먹으면 질리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동안 뭐 짜장면 안 먹다가 누가 먹는 거 보면 군침이 싹 돌잖아요. 근데 그거 연속으로 막 계속 먹으면은 이제 금세 이제 질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고 또 알고 맛보고 또 맛보고 즐기고 즐겨도 그 기쁨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는 하나님께서 인증하신 떡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가 원하는 떡들을 얻도록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떡이 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떡들을 진짜 제대로 잘 먹고 즐기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제 그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떡들을 참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오신 떡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뭐냐면요, 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떡보다 다른 것들을 더 원하고 맛있어 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에 지금 다 빠져있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바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을 더 바라는 것,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물질을 소유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게 이제 죄고 이걸 우상숭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의 떡보다 하늘의 떡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떡, 영원한 생명의 떡을 더욱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먹고 그 피를 마시고, 그래서 그 맛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살짝 제 마음에 좀 안 들어가지고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여러분, 딱 한 문장만 더 얘기할게요. 네, 여러 가지 스킵한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안 하면은 또 막 계속 말합니다. 진짜 딱 한 문장.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 이름이 뭐예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뜻이 뭔지 알아요? 네, 베트, 이게 집이고요. 레헴, 이게 떡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자기 아들을 떡집이라는 동네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자신을 닮은 존재로 회복시켜서 사랑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자기 살을 뜯어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 떡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부지런히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